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지혜로 종말에 의롭게 되라. 지혜로 종말에 의롭게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4절에서 이제 악한 자의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하는 것,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이 바라는 것에서 욕구, 욕망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욕망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언어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나탄이라는 말인데, 나탄이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그래서 24절의 의미는 악인에게는 주로 이제 우리 잠언에서 악인과 의인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자칫 이제 의로운 자, 악한 자 이래서 사람을 나누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악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 이게 메고라인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것은 이제 이 메고라는 좀 다릅니다. 이 메고라는 공포심을 느끼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자의 두려움, 그것은 그에게 들어올 것이나, 그러니까 사실 이 악한 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주로 미래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두려움은 그에게 임하거니와 들어오다라고 하는 보라는 동사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두려움은 일어난다. 그런데 의로운 자들은 원하는 것을 여기서 나탄이 주다라는 의미니까 나누어 주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24절은 악한 자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의로운 자는 원하는 것을 나누어 줄 거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나쁜 것이 자기에게 들어올 것이고, 의로운 자는 그가 원하는 좋은 것이겠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어떤 것을 바랄 때 그것이 악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것을 바랄 때 의로운 자에게는 그게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없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벌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바라는데 그 돈이 주어졌을 때
악한 자는 여전히 그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의로운 자에게는 그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의로운 자는 나누어 줄 것인데 그것이 악한 자는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고 의로운 자에게는 그것이 바라는 것이지만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회오리 바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폭풍입니다. 폭풍, 태풍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태풍 이런 폭풍이 지날 때 이렇게 돼요. 폭풍이 지날 때 악인은 없어져도 이제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그러니까 이제 악한 것은 없어지나 여기서 의인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의로운 기초 이렇게 됩니다. 의로운 기초는 영원하다. 악한 것은 사라지나 의로운 기초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폭풍이 의미하는 바는 뒤에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종말의 심판에 대한 은유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폭풍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지날 때 악한 것은 사라지나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의로운 기초는 영원하다. 이제 이하에서 이어지는 내용들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10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25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들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10장의 시작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결국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지금 10장에서는 이제 의로운 것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하에 있는 내용들은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이 의미들이 이제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25절,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돼요. 여기서 부리다라고 밑줄 치시고 부리다 이게 샬라흐입니다. 이 샬라흐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래서 부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보낸 사람입니다. 보낸 사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뭐가? 이제 게으른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직역을 하면 의미상으로는 그런 거죠. 게으른 자가 보낸 자에게는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식초, 눈에 연기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아프고 따갑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이제 사자를 보낼 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냄을 받은 그 사자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그 사자가 그걸 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때 그 보낸 자가 느끼는 게 뭐 같다는 겁니까? 이에 식초를 뿌리는 것 같고 눈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게으른 자는 보낸 자에게, 보낸 사람에게, 요 말이 사실은 이제 문장 뒤에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앞에 나왔는데, 원 문장에서는 이의 식초, 그리고 눈의 연기와 같은 것. 이게 이의 식초, 눈의 연기와 같다. 보낸 사람에게는 게으른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에서 전하도록 이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그때 그들에 대해서 뭐 진노하거나 화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기서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악한 자들, 이것은 이제 바로 앞에 26절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그 받은 사명을, 보낸 자의 그 말씀을,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이제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또 이렇게 게으른 자를 26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낸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전할 것이고, 그들에게는요 날들을 더하게 할 것이고, 근데 악한 자들의 해는,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걸 장수, 그리고 수명은 짧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현세의 장수와 단명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맞지 않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말 장수하나요? 그리고 악인의 수명이 짧아지나요? 경험적으로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래 사셨나요? 사도들이 오래 그렇게 장수하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세적으로 이제 이거를 의미를 부여하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읽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아니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올곧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순교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이 본문이 사실과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봐주죠. 모르는 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수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날들을 더하게 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날들을 더하게 할 것이나, 악한 자들의 해, 연수죠. 악한 자들의 해들은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말입니다, 종말의 시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이제 생각할 때 바꿔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아니얼말로 보세요. 세상에 뭐 어느 시대에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배 이상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뭐 우리나라 최장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이 시간관념과 이 세계관을 현세로 놓고 성경을 보았을 때 이게 억지 주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안 맞는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속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교한다 하겠습니다만은 순교했어요. 뭐 20살 나이에 순교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인생 120년으로 놓고 보면은 100년의 수명이 짧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시간이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요, 지옥에서 삶은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생 100년을
뭐 120년을 꽉 채우고 죽어서 지옥 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산 기간은 120년이에요. 120년. 근데 말입니다. 뭐 태어나자마자 어떤 아기가 뭐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천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면요. 아무리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아무리 짧은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훨씬 더 장수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26절과 27절에. 그럼 26절은 바로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일으켜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 거다? 줄어들 거다.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저 같은 뭐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경고인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똑같이 소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의인의 소망할 때 이 소망은 토헬레트예요. 이 토헬레트가 희망, 소망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악인의 소망 그랬을 때는 소망이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티크와이거든요. 이 티크와가 신라 같은 소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소망, 의로운 자의 소망하지 말고 의로운 소망, 단순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의로운 소망은 그러니까 의로운 소망은 즐거움이나 악한 기대, 이거는 이제 토일레트와 티크와를 이제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소망 그리고 악한 기대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기대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바로 줄을 나타내는 티크와예요. 티크와.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서 소망, 희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망과 대조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라 같은 소망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사실 희망사항, 기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 미래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소망, 의로운 소망이 의로운 것은 왜 의롭겠습니까? 의롭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누가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의로운 소망입니다. 그런데 악한 기대,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악한 기대는 사람이 바라는 거죠. 사람이 바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또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라기보다는 이게 톰이거든요. 정직한 자는 완전, 성결 뭐 이런 뜻입니다. 완전함, 성결. 그러니까 성결한 자. 여호와의 도가 성결한 자에게는 산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오즈인데 이 마오즈는 안전한 장소예요. 안전한 장소. 안전한 것. 또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보호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자에게는 바로 이 여호와의 도가 피난처다. 피난처다. 산성이라고 이제 번역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산성이라고 번역한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난처. 성결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도가 피난처이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행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는요, 생명이 되고요. 누구에게는요, 사망이 된다고요. 그러면요, 이미 성경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생할 거고요. 불순종하면 죽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결한 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고 이렇게 성결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결한 자, 완전한 자 그랬을 때 이게 인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데요,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인격적으로 훨씬 모자란데 성결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죠.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가 그 사람의 성결과 완전함의 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지금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절대로 어떤 인격적인 탁월함이나 이러한 것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성결함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완전함과 성결의 근거가 되는 거지 현재의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런 현재의 상태를 그것으로 알게 되면 어느 순간이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위치에 가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무중력 상태가 돼서 떠버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의로움과 성결함,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대속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이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로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로 표현된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너는 지옥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게 누굽니까? 확실하게 너는 지옥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게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양이나 삶으로는 성결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확실하게 너는 낙원이다 라는 소리 들은 게 누구예요? 강도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다 가난한 자들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뭐가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30절에 가서 마찬가지로 이제 의인이라고 번역된 것을 다 의로운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의로운 자는 영영이 여기도 또 이제 올람. 아까 27절에서도 앞에서도 영원한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25절에 의로운 기초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신약에서는 영원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긴 시간 전체를 의미합니다만 이 영원이라는 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천년왕국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시대를, 어떤 특정 시대를 의미하고 그 시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종말론적으로 영원, 영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30절에서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이동되다. 이동이 모트거든요. 모트가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자는 영원히 흔들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악한 자들은 반면에 땅에 거하다라고 번역한 게 이제 샤칸입니다. 정착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동하는 것과 정착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의로운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두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정착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땅에 있긴 있는데 정착하지 못할 거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그거죠. 떠다니고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또 의로운 이분 지혜를 내어도, 이 내다라는 게 누부 열매 맺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입이니까. 의로운 입은 지혜를 맺어도. 그러니까 의로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온다?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입은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 지혜를 맺어도. 그 다음에 패역한이라고 번역한 이 타흐푸카, 이거는 이제 외고집 또는 괴팍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고집의 혀는 배임 당할 것이다. 이때 이제 왜 외고집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의로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입이에요. 외고집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는 그 외고집의 혀는 배임 당할 것이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2절에 마찬가지로 의로운 입술은, 여기서 기쁘게 할 것 밑줄 치시고, 이게 라촌입니다. 라촌은 성경에서 은총이라고 번역되고, 또 호의,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으실 만하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은총 또는 호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입술은 그대로 직역하면 은총을 알 것이나, 의로운 입술은 은총을 알 것이나, 악한 자들의 입은 마찬가지로 패역, 타우프카입니다. 고집스러울 뿐이다. 그러면요, 이제 현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의로운 입술, 의로운 말이잖아요. 은총을 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안다는 것이 되겠고, 또 자신도 은총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이렇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의 입은 이거는 그냥 고집스러울 뿐이다. 그러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 뜻과 다른 것은 뭐 받아주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도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24절에서 32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10장 전체의 구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10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은 1절과 2절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대조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데 전체 내용은 이제 의로운 것과 악한 것으로 연결 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뭡니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게 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지혜롭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 10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절, 2절에서 이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해서 바로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3절에서부터 보면 의로운 것과 악한 것으로 대조해서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뭔지를, 그래서 3절에서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설명하고 4절, 5절에서 그것의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6절, 7절에 또 마찬가지로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또 대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효과가 어떤지 8절에서 10절에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8, 10절은 계명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는 자, 그리고 멸망당하는 자, 이렇게 나눠요. 또 11절에서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대조한 후에 12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사랑과 멸망으로, 그러니까 허물을 덮는 사랑과 다툼으로 말미암는 멸망으로 결과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16절에서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대조한 후에 17, 19절의 그 결과를 훈계를 지켜서 생명길 가는 것과 징계를 버려서 멸망으로 가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또 20절, 21절에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대조하고 이런 식으로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대조한 후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편의상 우리가 단락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구조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대조로 시작하는데, 사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사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다? 의롭게 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야. 의롭게 되는 것. 근데 이 의로운 것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혜라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은요, 사는 동안 사랑을 누리게 되고 부와 재산을 누리게 되고, 그걸 더 나아가서 살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아들은, 이 미련한 자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럼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구약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구약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미련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미련한 자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의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사람의 의와 이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조차도 영광스럽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바라야 하는 것은 성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또 시대적인 사명, 민족적인 사명, 가정적인 그 가문의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넘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고난이 와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건 뭡니까? 공동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망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망하게 하는 사명. 나라가, 민족이 망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게 뭡니까?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엄청난 권능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이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고 말이죠. 예.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사명을 받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1차적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이겠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겠고 이 시대이겠죠.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사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정말로 뭐 많은 물질들을 주셔서 그거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리는 일도 필요하겠죠. 근데요, 또 어떤 이들은 말입니다. 그런 물질이 아니라 말씀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진리로 나누어야 하는 이들이 있겠죠. 진리를 나눠주는 이들은요, 진리의 풍부함 있잖아요. 그거는요,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말 이 시대에 뭐 많은 일꾼들이 있는 그 일은 뭐 굳이 감당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근데요, 진짜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자리를 향해서 손 들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이 말이죠.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결국 지혜로운 아들의 핵심입니다. 종말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현재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종말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명을 받은 자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사명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로 종말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